그런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일에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 육남선교회죠. 아까 육남선교회가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몇 살까지입니까? 그런데 40살까지래요.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분들은 참 찬양도 잘하고 의젓하고 이런 걸 보면 제가 40대는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40살 때 동북교회 부임했습니다. 40살 때 동북교회 부임했는데 장로님들이 뭐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미숙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보실 때도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좋아했냐면 어떤 목사님보다도 강대상이 서면 꽉 찬답니다. 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북교회 와서 참 이렇게 말 듣는 건 내 처음이다. 강대상 서면 목사님이 꽉 차가지고 너무 좋대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쓸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한데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 믿음의 어르신들이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육남선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 하잖아요. 열심히 다 하지만 제가 보면 다 아주 의젓하게 잘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좀 미숙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우리 육남선교회는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이제 5남선교회, 3남선교회 그러다 1남선교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아주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육남선교회 축복합니다. 훌륭하게 크세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세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도 만들죠.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을 하나 만드는데 그 한 20년 전쯤 되는데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느냐? 100억이 든대. 100억. 어떻게 전투기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100억. 20여 년 전에 100억이 든다면 지금은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때 전투기 한 대가 500억에서 1000억이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전투기 하나가 뭐 2000억짜리도 있고 3000억짜리도 있고 보통 한 1000억이 넘는데 그때 500억짜리 전투기를 100억짜리 조종사들이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적진에서 떨어지면 그 조종사 하나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를 구출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봐요. 주님 나라에 일꾼 하나 세우는 데에는 얼마나 들까? 그건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동북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면 그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볼 때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들 봐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교회가 힘들면 금방금방 목사님들이 마음 바꿔서 떠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오래 계시잖아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래 계시면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자랐지만 오늘 육남선교회 회원들도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김지원 집사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총각 때 청년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좋은 색시를 만나가지고 또 애들을 낳았는데 언제 주양이 주애가 나왔는데 딱 얼굴이 누굴 닮았겠어.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족을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 참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훌륭하신 분들이다. 제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뒤에 가서 뒷담화 안 하시고, 그 말은 뒷담화한 분들은 회개하란 말이에요. 뒷담화 안 하시고, 그 얼마나 격려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오늘은 이 밤에 우리 육남선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네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잘 훈련받고 사역하셔서 뭐 지금도 뛰어나시지만 이제 한국교회 정말로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것도 재정이 많은 것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라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건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더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실 때 우리가 좋은 분 모시려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시죠? 좋은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오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 모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르세요? 그랬더니 뭐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모를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서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못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청빙하는 신학대학마다 청빙하는 그 홈페이지에 그 칸이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교회고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동했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교회, 건강해지는 교회, 이 교회는 좋겠다. 그래요. 그럼 뭐 포장한 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날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참 훌륭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오늘 드네요. 훌륭하다는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이 막 훈훈하고 좋잖아요. 저 훌륭하신 분.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올라갔는데 제목과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하면 지난 주간이 명절이었어요. 명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주보가 들어가는데 지난번 명절이 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전에 주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 못했어요. 성령님과 사탄에 대해서. 근데 요걸 안 하고 넘어가면 사탄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요것도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보를 바꾸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꼭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터 있잖아요. 아마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지만 아마 육남선교 회원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더 많이 싸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영적인 각오를 웬만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아마 많이 그런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게 육남선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남선교 헌신 예배 또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있는데 집안일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큰어머니가 있는데 지금 연세가 10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살아계신데 미국에 계세요. 근데 이 큰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큰어머니가
평양에 평양사범학교가 있는데, 군산도 군산사범학교가 있잖아요. 평양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보통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도 평양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학교의 학생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큰어머니였어요. 족보가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늘 대할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대해요. 시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 아들처럼, 나이가 한 20살 차이도 나고 하여튼 그렇게 대했던 거 제가 어린 때에도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 큰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만 추구하는 분도 아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 이제 그 평안도의 중강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다고 하는 압록강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중강진이에요. 백두산 조금 아래쪽이 중강진인데 거기 사셨어요. 옛날 얘기를 들으면 스케이트 타고, 그 옛날에도 스케이트를 타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신문물을 많이 배우셔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그때도 남북이 오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서울에 와서 공부를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처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래도 그 북한 땅에서는 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용산에 남영동이라고 있어요. 후암동 옆에 남영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식 집을 크게 샀어요. 거기서 이제 큰어머니랑 이제 식구들이 들어가 사는데 큰어머니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식 가옥인데 우리 군산에도 일본식 가옥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일본식 가옥이 2층, 3층 되는 건 아주 큰 집이라고. 그걸 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예배하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큰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 그 기도할 때 방마다 귀신들이 나오는데, 예? 방마다 귀신들이 나오는데 귀신들이 나오면서 기도하는 저희 큰어머니를 보고 째려보더래요. 이렇게 째려보고 저렇게 째려보고. 왜? 기도한다. 그 제가 어제 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해요. 그래서 부엌에서 귀신 나오고 다락에서 귀신 나오고 이 방에서 귀신 나오고 저 방에서 귀신 나오고 귀신이 그냥 방마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을 섬겼든지. 제가 어릴 때 그걸 들으면서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붙어 있구나.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들이 딱 거기 붙어가지고 마귀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영적 존재가 있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보는데 그거는 그냥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그 영적 충만한 시간에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유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돌 가지고 떡 만들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뭐 이런 시험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영적 무기로 물리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잘 준비해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은 뭐 많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뭐 귀신은 세상 사물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사물만큼 많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귀신들을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당들이 속해 있는 이런 그룹들을 우리는 무가라 그러죠. 무가.
그 미신 섬기는 무당들, 그 무당들 집단에서 흔히 하는 말로 그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적게는 18,000에서 많게는 8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귀신의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귀신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귀신을, 영적 존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범신론적인 것과 사령신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범신론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범신론이라 그러면 모든 사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돌도 신, 나무도 신, 하늘도 신, 산도 신,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나무, 돌, 별, 뭐 다 신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서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5월 달에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어떤 마을에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 사촌 형이 제주도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촌 형 몇 살인데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제주시청에서 공무원 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공무원 할 때 마을마다 섬기는 귀신들이 있는데 마을마다 섬기는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시청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그 마을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시청 공무원이 가서 돈도 지원하고 제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그 당시 안수집사였단 말이에요. 안수집사인데 그거 가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공무원이지만 이 제사 드리는데 맨날 가서 물론 제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참 그 용기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만뒀는데 그렇게 제주도는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섬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는 얘기하기를 제주도 사람들은 보통 유배지기 때문에 유배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신분 계급에 의하면 상놈들이 아닙니다. 유배된 사람들은 적어도 지체가 있는 사람, 양반들이 유배되죠. 제가 언젠가 신시도에 한 10여 년 전에 신시도에 새만금 막 놓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 거기 있어서 이제 가는데 그때는 그 공사 중이라 마음대로 못 들어갔는데 그분은 신시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해서 어떤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와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씨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가입니다. 이가.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자기도 이가라고 반갑다 그러면서 혹시 본이 어디시냐고. 본관이 어디냐 그래서 묻지 마세요. 저는 저는 청주입니다. 청주. 들어보셨어요? 청주이시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 일가 외에는. 청주이시는 제가 책에서 한 번 봤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사모님이 청주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저하고 같은 본관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횟집 아저씨가 저는 전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손님은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전주이시라 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주이시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왕족인데 그 왕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유배가 되는데 우리 조상은 유배가 돼서 신시도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왕족이니까 또 유배돼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큰 죄를 지면 제주도 가고 조금 죄를 지면 신시도에 온대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조금 죄를 져서 신시도에 왔다고. 신시도에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분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가에서 말하는 18,000 내지 8만 귀신 있을 법해요. 그래서 옛날 삼국유사에 비형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얘기인데
비형랑이라는 것은 낭자고, 비형은 이제 이름이에요. 비형이라는 낭자를 낳는데, 이 비형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과 귀신이 결혼해서 난 게 비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얘기죠. 사람하고 귀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난 사람이 비형인데, 이 비형은 궁중에서 자랐답니다. 궁중에서 자라가지고 15살부터는 밖에 나가서 귀신하고 놀다가 새벽녘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이 비형은 이 귀신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비형에게 꼼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예요. 귀신들이 이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 비형은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비형랑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있는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 뭐 전설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낸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연관해 보면 귀신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뭐냐면 귀신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도 있지만 마귀는 밤에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귀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어디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라 그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밤에 으슥한데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귀신들이 좋아하는데 음침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좀 깨끗하지 않고 좀 축축하고 음습한데 그게 귀신들이 좋아하는데, 저도 그 귀신론 공부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딱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여우의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고, 우리가 대충 보면 알잖아요. 초인적인 능력.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쭉 이렇게 논문들을 썼는데, 소논문을 썼는데, 크리스찬 의사들이에요. 크리스찬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한 거니까 저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올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70%는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 정신과 의사가 한 논문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보는 책에 썼기 때문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썼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연재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70%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이게 만약에 귀신 들린 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주시고, 정신병이라면 치료하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쭉 정리한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걸. 그래서 마귀를 닮아가면 얼굴도 좀 어둑해져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밝잖아요. 여러분, 옆에 얼굴 보지 마세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인사할 때 보니까 얼굴이 밝더라고요. 이건 벌써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은혜가 하니까.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믿음 밖으로 떨어지면 얼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얘기하고 삶의 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과 귀신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힘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못 이겨요. 그거 한번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한 못하냐? 말씀과 기도로 그런 유를 쫓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가면 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귀신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무서울 때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밤에 집에 가는데 골목길 갈 때 무섭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그렇죠? 아마 어릴 때부터 믿은 분들은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밤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불렀대요. 마귀가 나타날까 봐. 그 찬송을 불렀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선곡을 잘못했어. 가려 불러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걸 불러야지. 그걸 불렀다고 내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김강필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예배 끝난 목사님 우리 딸애가 그랬어요. 선곡을 잘해야 되니까 평소에 찬송도 많이 알아둬야 선곡을 하지 아는 건 몇 곡 가지고 마귀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귀가 옳거니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 뭐냐? 초능력. 물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일반 사람보다 힘이 셀 수 있지만 마귀의 능력으로 그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초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못할 정도. 저도 옛날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고신대학 병원이 있어요. 복음병원이라고 영도에 그 복음병원이 있는데 이 복음병원 영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쪽 가까이인데 복음병원을 갈 때 그 복음병원에서 갔는데 딱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여자아이가 우리 신방 간 사람 따라오는데 이게 제압이 안 돼요. 늘 오니까 그 경비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쫓아내려니까 안 쫓아내요. 몇 사람이 와서 달려붙어도 못 감당하더라고요. 귀신들이. 자, 이게 이제 범신론적인 우리 한국계 전통적으로 모든 사물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령적 영물입니다. 사령적 영물. 자, 사령적 영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사령적 영물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귀신은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 귀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 이게 사령적 영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귀신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음덕을 주는 그런 귀신들을 양사라 그럽니다. 양사. 그래서 세상에서 살 만큼 다 살고 원한이 없이 죽은 사람들을 양사라 그래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조상신에게 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양사를 믿는 거예요. 양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복음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들이, 귀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사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조상신한테 빌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령, 원귀라는 게 있어요. 원령, 원귀. 들어보셨죠? 원귀.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은 귀신들. 그래서 제명대로 못 살다 죽었던 귀신들을 원령과 원귀라. 이 귀신들은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그래서 이 해코지 하는 걸 피해야지 되기 때문에 무당이 구슬하거나 뭐 이래서 이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신론, 사령귀신 가운데 양사가 있고 원귀, 원령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분들이 거기 있을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혀 그걸 믿지 않아요. 세상에 무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는 범신론적, 사령적 영물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물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떤 영물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악령이라고도 말하고 사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계급이 있어요. 마귀 계급이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사탄은 가장 높은 영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이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 성령이 역사하면 통합하고 하나가 되고 합력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사탄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누는 일입니다. 분열시키는 일. 마귀의 특징은 분열시켜. 자꾸만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다른 영이나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합니다. 못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볼 때 욥기에 하늘의 천상에 있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 있잖아요. 거기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지만, 자, 하나님 앞에 마귀가 와가지고 욥에 대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저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저게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통을 주고 자식의 고통을 주고 삶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고통을 주고 그러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믿음의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 시험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험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이 오는구나.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고 믿음의 자리로 더 나갑니다. 요즘에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와도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이 며칠 동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에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왜 시험이 있는가? 참 시험이라는 게 우습게도 오고 참 교묘하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인데 권차례를 이제 담임 목사님 안 하고 제가 주로 권차례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광고하는데 광고할 때 아주 일반적인 광고를 했어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상이 나거나 주변에 상이 나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본인 가정에 상이 일어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꼭 교회 교역자,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틀린 얘기 했나요? 맞는 얘기 했나요? 맞는 얘기 했어요. 정확한 얘기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상 만난 사람들은 주변에 상 만날 때하고 다르게 그 가정에 상을 만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늘 하던 가정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그러죠.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잘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늘 정말로 잘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했어요. 저렇게 잘해서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럴 정도로 잘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저걸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96년도 7년도 그때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한 20여 년 전이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권사님이 부목사였던 저에게 그 휴대폰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 많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고 그럴 때 보면 신방할 때 약속하고 가다 차가 막히면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큰 돈이라 그랬더니 이건 자기가 준비했다고. 그게 참 귀하신 분이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만나자 그러면 나쁜 일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커피숍에서 말씀하는데 그 권사님,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까봐 조금 시험이 와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권차례 때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예, 그렇게 간구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장의사를 하는 분이 장의사를 하는 분인데 저는 사실은 그분이 또 성심껏 그걸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 그분이 또 성심껏 하고 정성껏 하기 때문에 하면 이렇게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섭섭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관리집사 형이 장의사잖아요. 목사님 그분 소개해 주려고 그랬죠? 난 그래서 알았어요. 동일 업종은 역시 꿰고 있다. 나는 관리집사님 형이 장의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권사님 얘기해 주시니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그분이 그 장의사인지도 몰랐는데 사실 상이 나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교인들이 알고 교육자 알다시피 권사님 가정에서 열심히 성심껏 정말로 저렴한 비용에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 그러냐고 내가 오해했다고. 시험이 오는 게 이상해요. 시험이 오는 게 뭐 좀 소원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꽁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럴지 몰라도 그러지 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이지 않을 텐데 그러나 혹시 또 시험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막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걸 막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책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다 조금이라도 시험이 올 것 같으면 기도하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믿음의 길에 성공하는 일이지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시간이 또 다 갔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여러분 사람의 오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랑 신부가 새 신부가 첫날 밤 맞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 신랑이 방에 있다가 친구가 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아니 첫날 밤에 신랑이 나가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나가는데 신부가 신랑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자기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옛날에 이 여자가 아주 달고 다른 여자다. 왜 나를 이렇게 붙잡냐? 음탕한 여자라고 그러고서 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대요.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가다가 친구가 불러나가니까 급하게 나가다 옷고름이 문지방에 껴가지고 그게 붙잡은 거예요. 신부가 붙잡은 게 아니고. 그때 그걸 붙잡았다고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행복할 수 있었던 가정이.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로 쓸데없는 오해가 오는구나.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왜 시험에 빠지고 이간질할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영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앞으로 가고 믿음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자꾸 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남선교회 헌신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 걸을 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믿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시험 당했잖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자기 아파 보세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할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그런데 욥이 시험을 다 이겼어요. 마귀가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욥은 망가질 거다. 시험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욥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모르세요? 2배의 축복을 줬어요.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 배의 축복도 큰데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2명 늘었잖아요. 식구 2명 늘었어요. 어느 날 식구 2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키우던 개 15년, 16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허전했지만 다시는 우리는 개를 키울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의 상실감과 아픔이 커서. 그래서 정들고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2마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데 저희 딸의 아는 누가 개를 낳게 되는데 개를 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권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정쩡하게 갔어요. 그런데 개 주기로 한 사람이 나니까 준다 그러는데 개를 빨리 낳아서 줬어요. 근데 그 개를 7월 달에 낳았는데 6월 달에 줬는데 그 전에 생각지 않은 강아지가 또 생겼어요. 5월 23일 날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저기 유치부 앞에
누가 박스에다가 개를 놓고 갔어요. 그 개 박스를 여는 순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저를 보면서 아버지 그러는 눈동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키우면서 2마리를 키우는데 야 이거 어떻게 2마리 키우나 했는데 야 1마리보단 2마리가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갑절의 축복은 정말로 큰 축복이었다. 제가 개를 키우면서 생각해봐요. 야 이거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이 시간 2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해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